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나간 즈음에 또 설날을 맞이해서 또 새해를 맞이한 기분으로 오늘부터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하라 사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평선 끝까지 평평하고 그 넓은 정말 번쩍이는 모래뿐인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1,300명 이상,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변화무쌍한 사막의 길을 제대로 그들의 길을 찾지 못해서이죠. 언제부턴가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사막에서 죽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그 특색이 없는 그 지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만한 곡선을 만들어내는 지평선까지, 보이는 지평선이 있는 지역까지 이 5km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한 드럼을 이 검정 석유통을, 잘 보이는 그 검정 석유통을 그 5km 지점마다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사막을 건널 때 죽는 일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5km마다 있는 검정 그 드럼 석유통을 보면서 이동을 한 겁니다. 이 5km 정도는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긴 거리를 놓고 그들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5km마다 그 석유통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한 발 한 발 그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 한 번에 하나의 석유통을 지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에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이 이야기에서 전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그 손자가 목사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할아버지와 하나님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손자가 참 기특한 말을 하니까 물어봤겠죠. 어떻게 닮았니?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둘 다 늙었어요. 이 손자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늙었나 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가리켜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회심의 사건이다. 그 참 놀라운 사건이죠.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아주 순간적인 만남이었고 그러면서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시고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그 최초의 하나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진적인 경험이 쌓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전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침내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실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초하는데 그 신실하심의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안에서 이루신 역사.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21절, 22절 본문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구절은 짧지만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네 가지 은혜 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굳건하게 하시고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바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바이오는 1세기 지중해 연안에서 이 지역에서 사용된 법률 용어라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어떤 매도자가 이 계약을 존중하고 이 계약에 따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할 때에 베바이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당시 1세기의 법률 용어로 사용됐던 이 베바이오를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계약관계 속에서 뭘 산 사람이 내가 이거를 이 계약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베바이오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종의 계약 관계입니다. 근데 그 계약이 평생 가는 계약이에요. 중간에 해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리켜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관계다. 한번 관계가 시작됐으면 끝까지 그 관계가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바이오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이런 뜻입니다. 메바이오는.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눈을 뜰 수 있을까? 오늘이라도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가서 과연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고 그걸 확 또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바이오를 통해서 내가 너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너를 그곳까지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이 법률 용어인 메바이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뭐 하는 거냐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건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으려면, 굳건하려면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됩니다. 세움을 받아, 이거는 건물의 비유인데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공식입니다.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굳게 섭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뿌리가 없고 기초가 없는, 뿌리 없는 나무,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위태로운 거죠.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교훈을 받아야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뭡니까? 교훈은 신앙적 지식,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지식,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복음을 받아야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굳건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믿음이 서고, 믿음이 서야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신앙의 지식은 소수를 위한 지식이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진작 소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그 신앙의 지식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단들은 반기독교적인 이단들의 집단을 보면은 그 단순한 신앙적 지식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서, 그래서 사람들을 그 이단 집단을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묘한 말이라는 게 아주 정말 말 그대로 교묘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교묘하거나 복잡하거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부족에 원주민 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잘하는가? 그 할머니는요, 눈도 어둡고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글도 잘 몰라요.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할까?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선교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선교사님, 제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딘지 한번 그거 찾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구절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요구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그걸 이제 표시해 놓고 빨간 줄로 잘 보이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성경책을 들고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할머니의 전도가 시작되는데요.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봤더니, 그 마을에 있는 학교에 공부가 다 끝날 시간대가 돼가지고 이 할머니가 매일 나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공부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학생, 여기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접혀 있는 거 있잖아. 그것 좀, 그리고 그 밑줄 쳐 있는 거 있지? 빨간색으로. 그것 좀 읽어줄래?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학생이 할머니가 그렇게 또 부탁하니까 어떻게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또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면서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었어요. 할머니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야.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 예수님 좀 믿을래?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누워서 떡 먹기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요, 그 할머니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그래, 너 그럼 우리 교회,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로 데려와. 그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가 눈이 잘 보입니까? 앞이 잘 보입니까? 배우기를 많이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분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앙의 지식,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음은, 신앙적 지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은혜로 여러분이 저 부활의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흔들림 없는 주님과의 평생의 관계를 지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기름을 부으십니다. 전을 부치느라고 기름 많이 쓰시지만은 오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은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름을 부으시다, 이거는 헬라어로는 크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리더십의 그룹에 들어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들을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그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음으로 그 상징의식을 통해서 그런 사명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을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구약의 구원자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 크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실제적인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고,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크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기름 부어질 때 뭘로, 어떤 형태로 기름 부어지냐면 능력이라는 형태로 기름을 부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요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눈치껏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과 뭐를요? 능력을 기름 부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서 뭐가 같이 임하냐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놀라운 사역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크리오, 기름 부음, 뭐가? 능력이,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기름 부음이 오늘 21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질 뿐만 아니라 뭐가? 능력이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지 몰라. 그럼 능력을 사용하겠어요? 사용할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뭐예요? 그냥 썩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계는 쓰레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여러분 그 능력이 발휘되고 사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고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능력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들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영적인 파워. 그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대신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치셨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예요? 인치시고, 여기 인치시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포라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포라기조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걸 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포라기조는 상업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용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요즘은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문자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엔 편지 문화, 카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뭐합니까? 붙이죠. 붙일 때 반드시 풀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하죠. 옛날에는 양초를 녹여가지고 그 촛농으로 거기다가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어떤 이 반지, 인장 반지가 있어가지고 그 반지 눌러가지고 그 안의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변경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납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흙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편지 형태만 있었던 게 아니고 화폐, 여러 가지 그 동전으로 된 그런 화폐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자루로 이렇게 담을 때 그걸 다 인봉하는, 봉인하는 그런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흔한 건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장 찍었다. 그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은 뭘 의미합니까? 이 문서의 내용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내 거다, 이런 거죠. 집문서에 내 도장이 있어요. 그건 내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쳤다.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성령으로. 에베소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장이 어떤 도장이냐면 성령이라는 도장으로 우리를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장이라니까 개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통해서. 그럼 내 거일 뿐만 아니라 소유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건 자녀의 개념도 강조합니다. 너는 내 자녀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나서 이 구원을 받기 전에, 구원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때 제일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고 또 내 마음에 거부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꾸, 집에 있는 아버지를 왜 자꾸 부르냐 말이지.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느 날이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고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있죠. 이상한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상한가요? 내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상한가요?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라 부르는데 뭐가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줘요. 그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거, 내 소유, 내 자녀 얼마나 귀해요? 귀해요? 아니에요? 그쵸? 귀하죠. 그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거야, 넌 내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래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 자녀, 이걸 강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재림의 날까지. 에베소 4장 30절에는 구원의 날까지,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삶을 살면서 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거북이가 됐대요. 거북이 뒤에 있는 가방 알죠? 가방. 그래서 거북이는 느리게 걷는 거예요. 왜? 무거워서.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의 아버지에게 맡겨버려라. 젊거나 늙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맡기세요. 그분에게, 아버지에게 맡기세요. 건강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 맡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맡기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짐을 가지고 와도 그 주님은 다 맡아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짐을 가져오면 인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육신의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짐을 가지고 와도 그 짐을 맡아주실 수 있고, 그 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장래 기업을 보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22절을 보십니다. 그 조금 전에 읽은 인치시고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죠. 보증으로. 이것도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아라본인데요. 아라본. 여러분들은 뭐 원어를 외울 필요도 없고 기억해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 아라본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그 물건의 원금을 다 내지 않고 할부로 구입하면은 첫 번째 그 지불금이 있죠. 할부에 예를 들어서 10번 나눠서 낸다. 그러면 10분의 1에 대해 해당되는 첫 번째 내는 할부금. 그 첫 번째 내는 할부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라본, 이럽니다. 아라본. 그런데 당시 1세기에도 어떤 거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 사겠소. 그때 돈을 일부만 내요. 이런 거에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계약금이라고 그래요. 계약금. 이 계약금을 내면 그건 내 거예요. 그죠? 내 거지만 아직 내가 뭐가 남았어요? 잔금이 남았죠. 이 잔금을 내가 반드시 내겠다라는 책임과 함께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라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라본이 뭐냐면 계약금인데,
내가 이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것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이만큼을 주기 전에 맛보기로 알아본 해서 주신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뭘 가지고 들어오시냐면 은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변화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경험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변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마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보면 놀래요. 그런데요, 그거는 맛보기예요. 그 사람이 아직 진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변화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되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라본에 의해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맛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나 변화는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체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장래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러면 장래의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완전체를 조금 맛보라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어떤 것은 지금 불완전하지만, 아직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그 완벽한 작품을, 완성을 이제 그날에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모든 보따리를 다 풀어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장래 기업의 그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감히 우리의 상상 속에 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에 맛보기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날을 소망하면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맛보기로는 우리가 아직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기를 원하는 그 뭐가 생기느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처럼요, 소망은 안 보이는 걸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제 다시금 또 음력 설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치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서 안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과학, 어떤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올해의 소망이 무엇이든지 그 소망 위에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지옥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그 소망, 그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소년이란 제목의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소년이 별을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별이 물었다. 아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별이 말했다. 아이야, 나는 너의 가슴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울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와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마침내 장차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을 맛보기라도 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와 은사의 은혜,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서 울고 있어요. 그걸 만지지 못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소년의 시처럼 별이 말하죠. 나는 내 속에 있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내 은혜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 이제 너는 볼 수 있어. 이제 만질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사모함이 없는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별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은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이 별을 만지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열심히 받으세요. 복음의 지식, 신앙적 지식을 받으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세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사하세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세요.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치세요.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맡기세요. 부탁하세요.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 그 부유한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면서 힘을 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은혜의 별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